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총체적인 회복, 하나님의 총체적인 회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28절까지인데 마지막 부분의 고레스에 대한 내용은 내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거기 다루지 않고 26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본문 기억하시죠? 그 우상의 그 실체, 그리고 우상 숭배 어리석음, 또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이방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토요일의 본문의 그 내용은 그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우상과 공존할 수 없으신 분이시죠. 참되신 분이시고 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사 하나님의 백성의 그 죄도 그냥 가만히 두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심판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이 끝이었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 그 우상과 우상 숭배, 헛된 것들, 죄악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에서 이어지고 있는 본문인데, 바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하신 또다시 말씀하시는 그 무한하신 끊이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이 짧은 말씀이 저희 모두가 잘 기억하고 또 우리를 부르시는 또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회복하시고 다시 재건하십니다.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자녀들과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총체적 회복 첫 번째는 잃어버린 자녀를 다시 부르시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다시 부르시는 관계의 회복. 21절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자, 야곱아 이렇게 부르고 계시죠. 야곱아. 자, 이 부르시는 이 어조가 어떻게 들으십니까? 우리가 토요일 본문으로 이어서 보면 굉장히 화가 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배역하고 죄악에 빠진 자들을 향해서 진노의 목소리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부르시지 않고 계십니다. 야곱아 라고 부르십니다. 어제 저희가 영상 봤었죠. 그 Father's Day 영상 봤는데 거기서도 연로한 그 아버지께서 그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아들을 향해서 계속 따뜻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얘야 저 새 이름이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이렇게 따뜻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새 이름이 무엇인지 궁금해서가 아니라 바로 가까이 있지만 멀어져 있는 그 아들을 부르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야곱아 이스라엘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가까이 부르시죠. 오늘 21절과 22절을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부르시며 두 가지를 그들에게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22절에 또 뒷부분을 보시면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 다 영어로 보면 이제 R로 시작하는 것이죠. Remember, return. 자, 기억하고 돌아오라. 그 멀어진 그 죄악으로 끊어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21절 다시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느니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았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야곱을 부르실 때 두 번 반복해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는 내 종이니라. 너는 내 종이다 이렇게 부르시죠. 자, 나의 종이다. 자, 계속 반복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속한 자고 나의 종이고 내가 지은 자고 나의 것이다, 이렇게 나의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끊어지고 단절되었는데 멀어졌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없는 것처럼 여기시고 다시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계십니다. 나의 종아 나의 것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보면 사실 그들의 죄악이 보이고 그 죄를 기억하고 싶으실 텐데 그러지 않으시고 그 죄를 기억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를 지금 부르고 있는 나를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의 관계 끊어지지 않는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끊죠. 항상 끊습니다. 죄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사랑하는 자녀를, 그 손으로 지으신 그 자녀를 버리신 적도 없고 잊으신 적도 끊으신 적도 없으십니다. 항상 끝까지 마치 쫓아오듯 오셔서 다시 그 관계를 부르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에게 한 형제가 좀 떠올랐었습니다. 그 형제는 정말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였고, 그리고 마음이 참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깨끗한 형제였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그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맞아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형제였습니다. 물론 어린이죠. 찬양을 대할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뭐 의심의 눈초리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지 라고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또 찬양 볼 때마다 그 눈물도 흘리고 그런 형제였고, 또 마음이 정말 깨끗했던 것 같아요.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꿈에서 예수님도 보고 그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 형제가 언젠가부터 그 예배에 또 믿음의 공동체 그 지체 가운데서 조금씩 이렇게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나올 때 그 얼굴도 조금씩 이렇게 좀 어두워졌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교회 나오지 않았어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연락도 하고 또 가서 또 찾아가서 만나고 그 직장 앞에서 기다리고 뭐 그렇게 몇 번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같이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어도 도대체 이게 왜 그런지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하는 것입니다. 그냥 미안하다 그러고 그러면서 점점 그러더니 나중에는 정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연락도 안 받고 반응도 없고, 그런 글을 두고 참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눈물도 주시고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더 그 영혼이 사랑스럽고, 근데 오지 않는 그 영혼이 참 안타깝고, 그렇게 참 기다렸습니다. 한 2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가 정말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예배에 이렇게 탁 들어왔습니다. 그때 얼마나 놀라고 감사했는지, 그냥 하나도 밉지 않고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냥 가서 그를 이렇게 확 안았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는 아마도 이렇게 교회에서 혹은 이렇게 믿음의 지체 가운데서 멀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그때 제 마음은 그 형제를 잊은 적이 없고 다시 돌아왔던 그 형제를 참으로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났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지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죄로 보시지 않으시고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손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잊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또다시 나의 종아, 나의 아들아 라고 부르시고 다시 다가오시고 다시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어저께 좀 기도한 게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정말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오랫동안 단절된 분 계십니까? 혹시 그렇게 지내오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이 처음 시작하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잊지 않으시지만 우리 육신의 어떠한 그 부모와 형제 또 자녀와의 관계도 잊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로서 어쩌면 나는 오랫동안 나의 자녀와 이렇게 끊어진 관계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어떤지 모르고 요즘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고 또 이렇게 왕래도 적어지고 혹은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끊어진 관계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그렇게 주시기 원합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고 너의 자녀를 잊지 않았다. 내가 지금 그와 함께하고 내가 지금 돌보고 있다. 내가 다시 이것을 회복하고 이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거꾸로 반대로 내가 자녀의 입장이라 보면 혹 내가 부모님과 혹은 형제와 내가 관계가 멀어진 분 계십니까? 물론 다 이유가 있겠죠. 물론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또 임하길 원합니다. 그 이유가 있지만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이유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정말 살아가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부모님과 나의 형제와의 관계인데 아버지 어느덧 이 끊어진 것 같이 이 멀어진 이 관계 주님 그냥 회복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님 회복해 주십시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지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총체적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먼저 된 그 관계의 회복이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 원하고, 또 멀어진 부모님과 혹은 내 자녀와 형제와 누군가의 관계도 다시 이 말씀 그대로 다시 하나님께서 붙이시고 이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총체적인 회복은 무엇인가? 바로 기쁨의 회복입니다. 기쁨의 회복. 자,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또 이제 강서구에서 자랐습니다. 강서구. 그 당시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인천공항이 아직 없었을 때였습니다. 김포공항 하나 있었죠. 한두 번이었던 것 같은데 누군지 기억은 안 나지만 국가의 어떤 귀빈이 오면, 그러면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동원이 돼가지고 그 공항로에 나와가지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차가 지나가면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열렬히 환영했던 기억이 납니다. 옛날 이야기죠. 오늘 23절을 보니까 저는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금 지나가는 사람이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길에 그 행렬을 다 동원하는데 보니까 뭘 동원하느냐? 하늘 동원하시고 땅을 동원하시고 산들, 숲들, 나무들을 동원해서 열렬히 기뻐하시고 환영한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속하셨죠. 근데 하늘에게 명하죠. 너가 노래하라. 땅에게 명합니다.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도 다 픽업하세요.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나무들아 너희도 다 소리내서 노래하라. 내가 이들을 구속했다. 얼마나 기쁩니까? 자,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찾아오시고, 그 백성이 이 행렬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지금 이스라엘로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그 곁에 있는 하늘과 땅과 산과 나무들을 다 동원해서 박수를 치고 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도 복음과 은혜가 있죠. 이 백성은요, 이런 축하를 받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 하늘과 땅, 숲과 나무 이런 것도 다 동원해가지고 축하를 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것이에요. 이들은 죄인이고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 나의 자녀라고 또 말씀하시고 가가지고 친히 꺼내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하신 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하지만 덩달아서 구속받은 백성이 지나가며 마치 자기인 것처럼 이렇게 기쁨이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에 대한 기쁨,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태초의 기쁨이 다시 지금 23절에서 온 천지를 동원해서 회복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총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데, 두 번째, 정말 우리 가운데 다시 이 기쁨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회복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고약한 것이죠. 단절해요. 다 끊어버려요. 모든 선들, 이어진 것을 다 끊어요. 가위 같아요, 가위. 그래가지고 다 끊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쁨의 끈을 끊어버린다는 것이죠. 이 에덴 동산을 보면 얼마나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까? 이 아담과 이브, 또 동산을 같이 거니셨던 그 하나님, 그들이 이렇게 서로 말이 없었을 것 같아요? 서로 막 이렇게 그냥 시크하게, 아니면 서로 막 이렇게 불만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막 꽁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아담과 이브, 또 하나님은요, 그냥 쉬지 않고 말씀 나누고 쉬지 않고 웃고 쉬지 않고 서로 쳐다봤을 것 같습니다. 그냥 바람만 봐도 웃음이 나고 기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시고, 정말 내가 만들었는데, 정말 나 같은 내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너무 좋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너무 좋은 것은 유일하게 모든 피조물과 달리 소통이 되잖아요. 영으로 소통이 되잖아요. 대화가 되고. 그러니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그 대화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끊어버렸다고요. 우리 가운데 기쁨을 끊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이 마땅히 누려야 되는 그 기쁨을 끊어버렸다고요. 뺏어갔다고요. 자, 그래서 이 기쁨이 끊어졌다는 것을 뭐로 알 수 있느냐? 바로 이 백성의 입술 가운데 찬송이 끊어진 것이죠. 감사가 끊어진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또 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기쁨을 회복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오셨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었을까요, 주님께? 자,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자, 익숙한 말씀이죠. 굉장히 익숙한 말씀인데 이 말씀도 또 오늘 이 본문 이사야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이 기쁨이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산과 바다야 나무들과 숲과 모든 땅과 하늘이여 다 노래하라. 다 이곳에 와서 다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지금 소리치고 외치고 노래하라. 나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구속이라는 것, 즉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죄값을 친히 지불하시고 야곱을 찾아오셨을 때 기뻐하셨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 그냥 죄인이 친구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냥 죄인은 죄인이에요, 진짜. 근데 그들을 부르러 왔다는 것은요, 바로 그 죄인의 죄값을 내가 치러주고, 내가 십자가에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내가 못 박혀 대신 죽고 내가 저들을 살려서 다시 부르러 왔다라고 하시죠. 자,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힘든 것이잖아요. 굉장히 희생이잖아요. 근데 주님 안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기억하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 안에 있는 그 감정이 기쁨이었다고요. 기쁨. 화난 게 아니고 기쁨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될 수 있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 원하시죠. 근데 그 회복하기 원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입니다. 우리는 많은 이유로 요즘 기쁨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중에도 그렇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그 희락이 자꾸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자꾸만 긴장하고요. 근데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내가 회복할 것인데 다시 우리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 우리로 인한 그 기쁨을 다시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 정말 그 친히 그 창조의 그 원형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기쁨을 다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기 원하고 우리가 누리기를 진짜로 바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영혼의 기쁨은 우리 안에 회복되는 이 기쁨은 우리가 바라는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만족될 수 있는 기쁨입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고 또 기쁨을 영원히 공급하시는 우리의 구속자 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받은 백성이 누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다시 내가 사모하고 내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이 기쁨이 드러나는 것이 찬송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입술의 기쁨과 감사, 마치 우리가 물컵에 물을 담으면 어느 순간부터 이게 넘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넘치잖아요. 그렇죠? 넘치죠, 물이.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차고 차서 넘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입술의 고백인데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희가 불렀던 것처럼 찬양의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것으로 가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너무 감사한 그 은혜, 그 기쁨과 그 기쁨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입술로 찬양의 제사가 드려진다고 하는 것이죠. 어저께 저희 그 남성 중창단 참 멋있지 않았습니까? 아주 힘차고 좋았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면서 앞에서 이게 앞에 있으니까 직관하는 그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큰 기쁨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중창단 하신 분들의 그 얼굴
얼굴이 가까이 보는 게 참 기뻤습니다. 서로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또 웃으면서 또 사인도 보내고 받고 하면서 부르는데 뭔가 긴장돼가지고 뭐 군사처럼, 뭐 군인 노래였죠 실제로. 근데 군인처럼 긴장돼가지고 각 맞히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눈을 보고 웃으면서 서로 몸이 흔들리고 하면서 정확하게 아주 심차게 나오는 찬양,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지, 저 가사의 내용은 정말 우리가 치열하게 여기서 깨지고 싸우고 넘어지고 피 흘리고 뭐 사실 이런 내용인데, 그런데 그 부르는 자들의 이 모습을 보니까 그 당당하고 기쁘고 안전하고 참 좋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찬양을 우리 가운데 재건하시고 우리 입술에 회복하시는 분, 바로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만 부어줄 수 있는 그 기쁨이 저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기도 제목, 어떠한 상황으로 묻히지 않고 다시 회복되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총체적인 회복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총체적인 회복은요, 나의 삶에 무너진 모든 것을 복구하신다. 나의 삶에 무너진 모든 것을 복구하시는 회복입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24절부터 이하인데 오늘과 내일 보면 다 이어지는 똑같은 본문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읽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 하나님께서 지금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홀로 하늘과 땅을 내가 끝없이 내가 펼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무너진 그들의 삶을, 그들의 나라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이에요.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내가 패할 것이며 점치는 자들을 내가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서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26절,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들을 사람이 했다면 정말 허황된 말이죠.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뭐 말한 대로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말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라면 이 전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나 홀로 하늘과 땅을 내가 펼치고 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은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무너진 것들을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다 복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놀라운 회복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가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내가 패버리겠다. 피하고 내가 이것을 좀 견디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패버리겠다. 점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들을 이제 미치게 하겠다.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자중질환되는 것이죠. 그들의 지혜와 그리고 지식을 내가 물리치고 어리석게 만들겠다. 내가 나의 사자들을 통해서 내가 한 나의 모든 말의 계획을 내가 실행하겠다. 내가 무너진 성읍들을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황폐한 곳 내가 복구해 주겠다. 내가 그곳에 다시 사람이 가득 살게 하겠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무너진 나의 삶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정말 먼저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의 헛된 말과 그리고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모든 것을 패해버리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내게서 끊으시고 물리치실 것입니다. 비록 내가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빼앗겼다 하더라도, 나의 삶터가 무너지고 빼앗겼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복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영역, 모든 무너진 그 한 조각조각을 다 복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삶에, 그 성에 사람들이 가득 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래 나의 삶에 예정하시고 목적하신 그 풍요로운 삶을 다시 일으키고 세우시겠다. 다시 채워서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는 무너지지도 또 빼앗기지도 않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영원히 복구하시고 지키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총체적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의지하고 제가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나의 경험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도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그냥 홀로 하늘을 땅을 펼치고 피시는 분이세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고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셔서 여전히 나를 나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내가 너의 삶을 복구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우리 입술에 찬송이 나오는 것이고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때요, 먼저 끊어지고 멀어진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져야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 실제적으로 이 가운데 그 부모와 또 자식과 형제 가운데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더 이상 피하지 마십시오. 다른 길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복구해 주십시오. 이 관계도, 나의 자녀와 나의 부모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기쁨의 회복,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기쁨의 회복, 정말 철철 넘쳐가지고 내 입술에 가만히 담을 수 없는 그 기쁨의 회복, 찬송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 원합니다. 나아가서 지금 많은 문제들 계시죠? 많은 문제들 가지고 계세요. 그 하나하나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 삶이 고달픕니까? 오늘 한 번은요, 이 말씀 그대로 그냥 이 기도를 덮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핸들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무너지고 이것도 흔들리고 있고 이것도 위태롭습니다. 아버지, 이 모두를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처럼 그냥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복구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 풍성하게 원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이 백성처럼 내 삶이 윤택하고 풍요롭게 주님 안에서 정말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실제적인 문제들이 오늘 해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